여러분하고 로마서 8장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 로마서 8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요, 이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는 결론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다는 말을 보면 지금까지 쭉 했던 말씀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구나,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로마서 8장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좁게는 로마서 7장의 결론이지만 넓게 본다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낸 이유를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몰랐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복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너희가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음이란 말씀이 귀에 못이 박혀도 마음에 못이 박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과 우리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부흥회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요. 그 교회 자기 친구의 어머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런데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시골에서 상경한 우리 젊은 여자들이 식모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그래서 그 권사님 집안에도 그 어린 여자 식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권사님 새벽 예배 이제 부흥회 다 끝나고 마치고 새벽에 가서 끝나고 이제 집을 막 두드리는데 잠들었으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무려 20분 넘게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여자아이가 번뜩 잠에서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자기 주인 아주 새벽 기도 갔다가 그것도 부흥회 갔다가 오는 길인데,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순간에 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왜 이렇게 잠들었구나, 피곤한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너 깊이 잤는데 그냥 내가 깨워가지고 그래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오늘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욕을 하고 끝냈으면 좋죠. 야, XX야, 너 때문에 내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죠, 부흥회 때?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물론 기분이야 나쁘죠. 화야 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러나 도대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20분 화난 그 혈기 때문에 다 쏟아버린 은혜라면 그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누가 한마디 했는데 기분 나빠. 오늘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네.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은요,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나는 한 번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워. 나는 주관이 뚜렷해서요. 한 번 좋으면 끝까지 좋고요. 한 번 싫으면 죽어도 싫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 중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한 번 싫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면 되지. 우리는 화나면요, 지옥도 안 무서워요. 복음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복음을 로마서 3장 22절을 말씀 보면 복음이 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종교도 착한 일 하라고 가르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10가지 지었으면 착한 일도 몇 번 하면? 10번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알라가 딱 저울을 재가지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게 더 많으면 구원받고, 나쁜 일이 더 많으면 나쁜 일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왜요? 어떤 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나라의 차이, 민족의 차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어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우리가 볼 때 성인군자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탄식을 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이런 탄식을 합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또 악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이건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악한 죄의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이게 정죄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없다 그랬어요. 이 정죄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이게 정죄예요. 바울은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어가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마치 방금 전까지 막 사경을 해받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나 다 왔다 소리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붙잡혀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부흥에 참석하면 회개기도 하라 그러면 어떤 기도해요? 옛날 죄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부흥회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아세요? 천만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심지어는 뭐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럼 회개한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여튼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지 속이 시원해요.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책감에 붙잡혀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진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심지어는 나중에 구원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왜요?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울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탄식해야 돼요. 그러나 탄식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재빨리 뭐 해야 돼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내 죄만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다라는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요. 법 빼고 읽어도 큰 문제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어요. 성령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쳐주시려고, 확증하시려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오늘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부터 보면 여기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이거 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사함 받습니다. 자, 그럼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선물 주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물론 이 4가지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따로따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오순절 기간이어서 원근 각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자기들 나라 말로 아랍어로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막 말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쭉 전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어떻게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받은 이유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여러분도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너에겐 정죄함이 절대 없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왜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자, 그럼 이쯤까지 말씀들은 우리 안에 궁금해요. 그럼 난 정말 성령 받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받았을까? 꼭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오늘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성령이에요.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참 희한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갑자기 다급한 일 다니면 아이고 부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시나 본데. 갑자기 위험한 일 다치면 어이구 부처님 이런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이구 하나님 그러지. 본능적으로 하나님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어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누가 보는 거 흉내내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서 아이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불러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한 두세 달 정도 잠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부 인사 겸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큰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사히 살았다라는 거. 제가 너무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그럼요. 부처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니 이왕 예수님, 부처님, 예수님 같이 예수님 먼저 나와야지. 부처가 또 왜 먼저 나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는 죄를 져서 넘어졌을 때 주여 제가 왜 이럽니까? 주여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이게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주여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주님 답답해요. 너 지금 나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근데 주여 부르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았나요? 나도 용서해 주셨나요? 주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혜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게 인간이야, 저건 짐승이야, 저런 것은 당장 죽여야 돼, 다 욕해도 한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 너는 내 딸이야. 그건 안 변해. 다 널 버려도 이 엄마는, 이 아빠는 너 절대 버리지 않아.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 생명을 위해 누구 생명을 주신 줄 아세요?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수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정말 내 모든 죄 용서받았나?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2절 보면은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에 해방되었다. 다 끝난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죠?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겠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지게 하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해방되었느니라가 과거인 것처럼 원어를 보면은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삶 속에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건 분명한데 아직도 나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때는 죄질 때도 있는데, 아니,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어떤 거는 지키며 살고 어떤 것은 때와 상황 따라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완전한가요?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갔다 왔냐면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갔다 왔을 때 여러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 말을 어떻게 들으세요?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갔다 왔구나. 그죠? 근데 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지 않고 새처럼요 아주 그냥 양팔로 날개짓해서 갔다 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농담도 잘하셔. 제가 정색을 농담이 아니라니까. 제가 정말 일본에서 한국까지 그냥 열심히 날개짓해서 갔다 와서 팔 빠질 뻔했어요. 오늘 좀 회복됐네. 파스 붙였더니. 이런 여러분 아마 특별 기도에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피곤하시다 그러더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됐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편안하게 한국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저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비행기만 타면 돼요. 그죠? 저는 하나만 해요. 비행기 딱 타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비행기 타면 먹을 것도 주죠. 커피도 주죠. 신문도 주죠. 심심하면 영화도 보죠. 졸리면 한숨 자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잘해서 이 카운터에 있는 승무원의 그 카운터 공항 여직원에게 잘만 보면 비즈니스석도 줘요. 그냥.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떡을 해갖고 왔어요. 떡을 해갖고 왔는데 떡을. 근데 제가 계산했죠. 이제 20 몇 킬로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5kg 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5kg 쌀을 하면은 떡이 몇 킬로 나와요? 10kg 나와요. 5kg 나온 사람 있지. 똑같은 사람이 저랑. 하여튼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쌀을 5kg 하면은 거기 물 집어넣고 다지면 몇 킬로가 돼요? 10kg 됩니다. 쌀 5kg 하면 반드시 쌀 5kg로 떡 만들면 몇 킬로 나와요? 10kg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5kg 계산을 하고 갔죠. 근데 그렇잖아요. 원래 오버가 되는데 다음은 10kg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나네. 그렇다고 떡을 반 떼어놓으면 또 욕심이 많아요. 또 이 떡 해가지고 떡볶이도 해 먹어야 되고 떡국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또 두고 내가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일단은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있는 카운터에 있는 그 아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본에 사는데 또 목사라고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돈 좀 아끼려고 떡 해왔다고. 근데 여기서 돈 내면 떡값 한 거 다 빠진다고. 일본에 사 먹는 게 싸지 않냐고. 좀 봐주라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러다고 화를 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죠. 기내로 들고 갈게요. 기내로 들고 가는 건 괜찮대요. 또 10kg까지는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떡 들어야지 또 짐 끌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짜증이 나다가 그래도 아가씨한테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그런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나만 봐주세요. 그 사람 한 사람인가? 이번만 봐주세요. 한두 번인가 그게 맨날 이번만 봐주려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아침부터 걔나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고맙네. 그리고 살짝 웃으면서 어디 가보니까 비즈니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 자리가. 이 아가씨가요. 제가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고맙네. 물론 고맙는 안 했지만 다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힘들게 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표는 그 표가 아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비즈니스 속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항공사 갈 때 이번에도 짐이 오버돼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했는데 이번에 안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또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해도 여기까지 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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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요, 비행기 타면 세상 어디까지 가요? 왜냐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올 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날씨도 그렇고 힘든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집에서 쉬어도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 누가 미워요. 그럼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러다가도 우리 마음 안에 아니야. 너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예요. 그때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 해방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번 집회 장소가 선한 목자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고 김대영 권사님이 간증이 실린 제가 전도지 한 당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세상의 온갖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 은혜로 일평생 자신을 얽어맸던 죄를 이겼고 뿐만 아니라 병으로 죽어가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불꽃처럼 살랐던 분입니다. 그 전도지에 실린 간증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 어머니의 손에 맡겨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으로 채우며 고등학교 때 잦은 퇴학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대마초, 거짓, 음란은 물론 불륜까지 저질러 제 가정은 물론 남의 가정까지도 파멸로 이끈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러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세상을 끝내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즐겨하던 술과 담배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죄까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어 푸드뱅크 사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던 가운데 중국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로 준비하던 기간 중 2008년 12월 대장암 말기로 대장과 복막 전체에 암이 퍼져 1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순간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제 영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 이후 직장에 있던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복막에 퍼져있던 암세포들의 전이가 중단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나한자촌에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먼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격이 나기 시작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해주셨어. 복음이 마음에 박힌 사람은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신 1년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들어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죄사함의 감격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로마서 7장까지 말씀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귀에 정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내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여러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그 복음이 박혔어요? 정말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이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감격이 있나요? 없으면 우리 복음 또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20분 화난다고 다 쏟아버려요. 한 번 미운 사람은 죽어도 미워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